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글로벌 기업은 애플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1977년도 주식 상장을 시작했을 때 자산 총 규모가 5,309달러였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죠. 그런데 단 3년 만에 1980년도에 17억 9천 달러가 되는 회사로 기업 가치를 올려놨어요. 단 3년 만에 자기 직원과 투자자들 300명 모두를 백만장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애플은 삼성과 같이 핸드폰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핸드폰은 표면적인 거고 실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이 핸드폰을 통해서, 애플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음원과 영상과 각종 콘텐츠들이 애플 기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앉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부가가치를 올리는 회사가 애플입니다. 이 애플이 애플 제2 본사를 실리콘밸리 쿠퍼티노에다가 우주선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은행에 대출 한 푼도 받지 않고 오직 현찰로 지어진 회사라고 해요. 지금도 전 세계 글로벌 기업 중에서 가장 현금을 보유 많이 한 회사가 애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회사를 세웠어요. 스티브 잡스가 경영에 있어서 가장 잘하는 거,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중.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집중입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CEO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은 집중입니다. 집중에 있어서 절대 타협하는 사장은 사장이 될 소질이 없습니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본인의 자서전에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집중을 이야기해요. 집중은 타협하지 않는 것을 집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중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절대 손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집중이죠.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을 집중이라고 이야기해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꼭 해야 되는 일 외에는 절대로 손대지 않는 것, 신경도 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집중이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 세상은 이런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죠. 1500년대 종교 개혁자들은 이 집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러한 방법으로 코로나 이제 좀 진정되나 싶었는데 지난 한 주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목회자로서도 심히 부끄럽고 개탄스럽고, 성도로서도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굉장히 귀중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청소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청소년 때 예수 믿고 청년 때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0장, 40장, 50장 여러 번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레위기를 지날 때마다 늘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옛날 말씀, 구시대 풍습, 구시대 제사제도쯤 이렇게 제가 생각해 왔어요. 사실상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거죠. 교회에서도 레위기 설교를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레위기 말씀을 배우지 못했어요. 레위기 말씀은 언뜻 읽으면 누구도 깨닫기 힘든 그런 부분이에요. 더더군다나 재미있는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는 부분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레위기 말씀 강론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죄인이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편을 마련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고 알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대충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자세하게 알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신다면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저도 레위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 놀라워요. 가슴이 벅차고 감격하고 때로는 저한테 매우 자세하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베드로 전후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제가 성실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7장 말씀은 두 개의 주제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전반부는 화목제 이렇게 드려라. 두 번째 후반부에는요, 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피에 관한 말씀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첫째, 가축을 잡아먹고 싶거든 동네에서 잡아먹지 말고 반드시 성막 앞에 와서 제사 드리고 잡아먹으라. 두 번째, 피는 먹지 말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17장 말씀이 화목제에 대해서 오늘 전반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화목제에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용은 이겁니다. 고기 잡아먹고 싶거든 아무데나서 잡아먹지 말고 화목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려면 성막에 와서 잡아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그걸 찾아가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왜 잡아요? 잡는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얘기죠. 왜 죽여요? 먹고 싶어서 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서를 딱 붙이셨어요. 4절.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성막으로 끌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잡아서 죽여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 흘린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저주의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피를 흘릴 때는 아무 데서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여호와 앞에 와서 회막에서 성막에서 제사 드린 다음에 피를 흘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저 멀리서 피 흘리든 아니 성막에 와서 죽여서 피 흘리든 뭐 똑같이 피 흘리는 건데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저 멀리 들에서 피를 흘리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죠? 딱 1년 됐어요. 이스라엘 삶의 모습에 애굽에서 지냈던 삶의 습관과 풍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순년소 잡아가지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순년소를 잡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경각심이 있는 거예요. 저거 순염소 신에게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성전에서 말씀대로 너희가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집에서 순염소 잡아먹을 때는 애굽에서 행하던 풍습을 쫓아 행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은 점집에 가고 뭐 목요일 날은 뭐 무당 만나고 이런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 보세요.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의 뉘앙스가 좀 읽혀주시나요? 이게 더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만 지킬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진중에 거류하는 지나가는 나그네 일지라도 반드시 이렇게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중립이 없어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미안한데 제가 점을 봤거든요.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 마음에는 비록 집사이지만 마음에 예수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보면 거의 100% 맞는 거예요. 신앙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게 분명하게 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정말 힘든 시기에 살았어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시기에 살았어요. 나라도 없는 시기에 살았어요. 어느 시기에 살았어요? 성전이 무너진 시기에 살았어요.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무너진 시대예요. 절망적인 시대죠. 그러나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17살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중심에 탁 붙잡혀 있는 그 사람을 들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 그렇다면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목숨같이 지키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니엘처럼 쓰시는 거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막 앞에서 잡아서 화목제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세요. 몇 번이나 강조하세요? 여러분 17장 한 장 안에 4번이나 강조하세요. 아니 뭐 우리가 그렇게 기억력이 없어서 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반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반복하신다는 얘기는 들어도 인간은 잊고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강조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해야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 제사 자체가요 기름과 내장만 빼고 고기는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드린 자가 다 갖고 가는 겁니다. 본래 제사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 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하고 취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학이나 영화를 읽어보면 쭉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작가나 감독이 항상 단서를 마련해놔요. 이 단서 때문에 큰 사건이 벌어지죠. 이 큰 사건 때문에 막 움찔움찔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상 재미있는 거고, 사건이 크면 클수록 절정과 클라이막스가 짜릿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봉준호 감독이 이 단서를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거죠.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역사의 단서를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기억나십니까?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남유다가 결국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결국 망합니다. 뭐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 타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저기 성전에서 드리고 멀리서 못 오는 사람은 동네 산당에서 드리고, 또 산당에 또 우상 숭배 있는데 제사도 드리고 산당에서 우상 숭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예배는 그래도 드리지 않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산당에서 하나님 부르다가 순념소 부르다가 아세라 부르다가 다 망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중립은 없다.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예배 못할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헌금 드리기 곤란할 때 딱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핑계거리 누군들 없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핑계거리 왜 누군들 못 만들겠냐 말이에요. 헌금 드리지 않을 이유 1000가지도 만들 수 있어요. 헌신, 충성, 봉사 안 할 이유 100가지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호산나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집회 한번 오셨어요.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뭐 청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위로하고 얼레고 달래고 그래서 가실 줄 알았는데 청년들에게 굉장히 뼈 있는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 사람의 돈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 헤어지기는 다 가짜다. 그 사람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다 가짜다. 그 사람이 드는 예배는 전부 다 진짜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헌금에 대한 이런 예배를 하셨어요. 자신의 교회에서 11조 설교를 했대요. 예배가 맞춰지자마자 아기를 들쳐업은 새댁이 찾아왔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아기 분유 살 돈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11조 해야 되나요? 따지듯이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아니라고. 이거 가지고 우유 사먹이라고. 마음의 부담 절대 갖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시라고. 하나님 당신의 형편을 다 이해하시고 용납하신다고. 부담 내려놓고 하시라고. 돌아가는 세댁 엄마의 뒤에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만약 애기 엄마라면
그 절박하고 가난한 상황이라면, 만약에 나라면 헌금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발을 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지, 적절한 사람을 데리고 일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립은 없어요. 이유야 왜 없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 건물의 주인 되시는 장희명 권사님이 입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 김진욱 안수 집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뭔 일입니까? 그랬더니 신우염 때문에 입원 치료 받고 오늘 퇴원하시고 교회 청소하러 가셨습니다. 제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봉사 안 할 이유가 우리에게 왜 없겠냐 말이에요. 좀 피곤해서, 집이 멀어서, 조그만 데 뭐 목사님 사모님 다 하면 되지 뭐. 언젠가 이렇게 되겠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타협하는 순간 말이 타협이지 그건 다 무너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예배의 목숨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생명 바쳐서 하세요. 왜? 하나님은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서 막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손해볼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나를 믿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후반부에는요, 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피에 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세요. 17장 말씀에 16절로 되어 있는데 16번이나 피 이야기를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 피가 원한에 맺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를 말씀하시고 또 피를 말씀하시고 또 피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굵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깊숙이 와 닿아 있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계신 거란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여러분, 피를 먹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얼굴에 대하여. 무슨 얘기예요? 내 면전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에요. 이 문학적 뉘앙스로 이걸 우리가 느낀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감정에 복받쳐서 말씀하신 그런 표현이란 얘기예요.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원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내가 반드시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안 왔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마치 여자의 후손이 곧 올 것처럼 살아라.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이게 바로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오늘 지금 응답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 응답의 날이 1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람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리라 이 말을 들은 것밖에 없지만 넌지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 의식을 통해서 살짝 힌트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의 피를 바치기 위해서 아니요, 본질상 하나님 자신의 피를 바칠 것을 애초부터 준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속 피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를 금지하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금하신 이유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피를 금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을 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마실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다.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마셔야 할 피는 아들의 피요 보혈의 피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짐승의 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피가 아까워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 아들의 피는 먹어라. 이거 뭐죠? 이걸 구별이라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차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예수 믿는 자마다 예수의 피를 기념하며 새로운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가 이 청년 때 이 말을 도대체 못 알아들었어요. 속죄, 이 말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장차 십자가에 흘리실 그 피의 신성함,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의 거룩함,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의 존귀함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기 위해서 피는 먹지 말라, 피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피를 함부로 먹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피를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흘리셔야 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져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단에 흘리는 그 피를 볼 때마다 수천 년 동안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의 피를 뿌릴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성찬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성찬식은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세례받은 성도는 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에 의하여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성찬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이에요. 이 의식을 수천 년 뒤에 알려주시려고 레위기 제도 때부터 앞으로 절대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금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요 절대 중립이 존재할 수 없어요. 신앙에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니, 시대가 바뀌었으니 하나님 태도 좀 바꾸세요. 하나님, 사람이 다 다르니까 좀 다르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절대로 절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를 중심 삼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예수 중심의 삶, 예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예수를 보여줘요. 오직 예수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든 성경에 계속 예수를 계시하시고 알려주세요. 수천 년 동안 오직 예수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결국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든 성경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부르짖으실 만큼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시대, 수많은 배경 속에서 깨알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본질적인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오직 집중하셔야 하셨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기독교인으로 살기 힘든 시대가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혼란한 시대예요. 어떻게 살까요? 기독교인인 아닌 척하며 살까요? 네, 그러면 편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실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현장에 가면 당당하게 식사 기도하세요. 아무도 기도 안 한다 그러면 당당하게 식사 기도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속에 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일상의 작은 감사를요 너무나 크게 보세요.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뭐 대단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오직 예수로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로 살죠? 예수님의 유언 붙잡고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유언적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공부하는 거예요. 나는 왜 돈 벌어야 돼요? 이 위대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 돈 벌어야 됩니다. 이게 명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삶을 전부 들여서 하나님의 가치를 세우는 삶이 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똑똑하게 해주세요. 저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저의 인생의 목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사는데 집중하면 삶이 더 곤란해져요. 그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와 의에 집중하여 살면 책임져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사실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시험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의에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